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6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크리스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된 자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5대지로 나눌 텐데 2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종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남에게 속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종이라는 의미가요, 매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죄의 종이다 그러면은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에 매여 있는 것은 결국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럼 멸망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은 죄가 줄 수 있는 것,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무슨 목회자만 어떤 사명자만 말하는 것 같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6장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나는 예수도 믿지 않고 다른 불교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도 않아.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혹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이고 절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만은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는 바로 세상의 영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영이 끌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이 끌고 다니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욕을 따라서 살게끔 하는 것이 악한 자가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욕은 악한 것밖에 없잖아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마치 내가 자유롭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의 실상은 바로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가 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불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데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주는 것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6장 가운데서는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준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에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를 지키심에 이때 그 말은 위에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가리킵니다. 지키심에 악한 자는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가 악한 자 안에 세상이 지금 처해 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워서 다 깨닫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말할 때는 위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단들이나 거짓교사, 적그리스도가 범하는 그런 죄처럼 지속적인 불신앙 가운데 진리를 배격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을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 가운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또 제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진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 화인 맞아 가지고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격하고 떠나고요. 그러한 악한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에게 이끌려 그에게 종된 자로 살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 죄짓지 않는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라는 것은 단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는 옛 언약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새 언약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과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고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옛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땅의 지체를 입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땅의 지체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11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죄의 모습이죠. 그 특징적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욕 가운데 약간 정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악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을 너희들은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너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 사람이 어디까지 새로워지냐면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고하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존에 가졌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어떤 이념과 어떤 이론이든 그것을 말씀 아래로 그리스도께로 순종케 하고 복종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은 이제는 옛사람이 지었던 그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거기서 옛사람을 거기서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특히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옛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유혹의 욕심, 계속해서 악한 자는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끈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면서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하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나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가르쳐준 것 중에 그 말씀을 아시죠?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다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요. 특히 마가복음 2장 22절은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지 않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낡은,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래서 죄가 아무리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눈물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살아있어서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반응하는 그러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지금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여겨라라고 말할까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기존에 쌓아왔던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을 이제는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여겨라 말할 때 NIV에서는 카운트를 씁니다. 여러분 카운트는 세마다죠. 세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너는 계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세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래서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 몸을 더럽히는 자,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온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민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이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기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말은 무기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NIV에서는 인스트루먼트예요. 인스트루먼트라는 것은 악기도 될 수 있고 도구죠. 특히.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를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 의해서 죄로 인하여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의 도구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체가 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부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의의 도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합니다. 그 노래를 잘한 그러한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이미 우리의 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미 그 권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끊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허락한다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결정하고 허락한다면은 문을 열어놓고 죄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훔쳐가게끔 그렇게 허락한다면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은 그걸 허락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체는 주님께서 사신 것이니 핏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신중하게 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단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단정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감독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를 끌고 갈, 우리를 요구할 그런 죄의 그런 권리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실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자는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약한 자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그들에게 미혹을 한다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미리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권리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봐주신다. 그런데 8절에 내려가면은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가 너희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철로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막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목줄을 메어놨기 때문에 이빨도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허용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 천리역정이도 말해주고 있죠.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내 지체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게 우리가 범죄한다 그러면은 이 몸의 지체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영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육체적인 그런 몸에다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비유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도 모두 제거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가 이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기를 늘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을 소원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약한 자가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우리는 죄사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요. 우리가 일에나 말에나 무슨 것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가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죠.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되게끔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의 끝자락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준 것처럼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체들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죄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